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하느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마음껏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숨겨진 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인 우리도, 주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와 공평과 사랑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 정의로운 사랑을 위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의 세계, 욕심내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작은 사랑들이 모여서,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나라, 큰 감사, 큰 영광, 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지정헌금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복 내려주심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장자 암논의 근친상간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사건인데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전자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복 동생 다말이 사랑스러웠다면 순수하게 오빠로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정상인데,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죠. 그래서 그를 겁탈하고, 말하자면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쫓아냅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뀝니다. 암논의 이 범죄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다윗이 자기 아들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대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속으로 매우 분개하였을 것이고, 결국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복수를 자행합니다. 사실 근친상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범죄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에게 본이 안 될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욕의 하수인이 돼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암논의 모습을 볼 때, 특히 다윗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때, 다윗이라는 아버지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요, 정욕에 사로잡히면 앞뒤 분간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암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곧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로 여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은 정욕의 미혹됨이 없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암논의 근친상간에 이어서 다윗 왕가의 두 번째 재난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살인이죠. 예, 강간이 있고 살인이 있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참 잔인하죠. 예. 인생은
잔인하고 혹독합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자기 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전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자기의 누이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추행당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암논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복수심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암논은 정욕의 노예, 압살롬은 복수심의 노예였던 거죠. 복수는 인간이 하시면 안 돼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복수심의 노예가 되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화만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정의를 요청했겠죠. 그런데 통치자 왕은 잠잠합니다. 꺼질 줄 모르는 압살롬의 복수심. 선악간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거나 나라의 법에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고 오직 자기의 손으로 암논을 죽이라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암논의 범죄의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압살롬의 경우처럼 세월이 갈수록 누그러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분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요, 이 분노, 이 복수심은요, 암논을 죽이고 나서도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서 끝내 아버지를 반역하는 난을 일으키고 말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그 늙은 몸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정당한 분노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분노가 복수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복된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원수하는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또 암논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자녀 교육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근친상간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추악한 성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암논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다윗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암논을 나무랄 만한 체면이 없었던 거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다윗은
추악한 범죄를 행한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죠. 결국 다윗의 이러한 잘못된 사랑과 미온적인 자세로 말미암아서 다윗 가정의 도덕과 질서는 파괴되고 압살롬의 불만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이런 지나친 방임주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고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자식들에게 준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은 그러한 아버지의 태도와 무관심에 불만을 품고 암논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말이 다 맞아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권징이라는 것을 쓰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인이 사랑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암논의 죽음의 원인은 암논의 추행과 이에 대한 압살롬의 복수로 나타나지만 저는 암논도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암논이 압살롬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죽을 때까지 압살롬의 음모를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암논은 죽는 순간까지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 암논은 압살롬이 베푼 잔치에 빠져서 술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되면 힘들어요. 암논은 색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자기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파멸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인간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색을 즐기고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논의 죽음을 하느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색을 즐기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합당치 않고요, 주색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제발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주색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속 문화로부터 지켜서 하느님의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논의 범죄, 또 압살롬의 범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랑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잘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의를 강조하면 비정해질 수 있고요. 사랑만을 강조하면 불공정해질 수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 한 몸입니다. 밸런스를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성폭행했던 암논처럼 압살롬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에게 살인 폭력을 자행했고요.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암논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암논, 압살롬 모두 잘못된 사랑의 희생자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랑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바로 잡으시고 공감과 동정심을 유지하면서 사랑의 심판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권징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된 사랑, 불공정한 사랑, 정의롭지 못한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되 정의로운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자식일지라도 자식의 범죄를 목도하고 하느님의 정의를 수행할 수 있는 하느님의 믿음의 지도자,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